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 내 안식일은 7대 절기를 말합니다. 모든 혈육에게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생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찢겨주시고 피 흘려 구원해 주셨건만 무지한 인생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큰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날 계시의 말씀 열어서 십자가 기념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무지함과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새일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만국이 와서 소생하는 이 놀라운 초막절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국에서 온 영숙이 동생과 우리 김생이, 또 우리 유순영 본생 일본에서 왔습니다. 또 미국에서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권옥의 집사님, 사랑하는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귀한 사명을 받으시고 또한 이 새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전무후무한 새일 새 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역사에서 만국을 소성하는 데 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케 하시고 또 내 손에서 저희를 뺏어가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이 7대 절기와 내 월삭과 내 안식일을 말하는 거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대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뭘 가르치고 내가 너의 말한 뭘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온다 하는 말 너희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를 때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이제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아담 범죄 창세월에 지금 6천년 속에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표적대로 인자의 징조 죄를 곱게 해라.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 거치는 모퉁이 돌이 거치는 들이고 우리 말씀을 새 말씀 받은 사람은 기초성 모퉁이 되어서 그 안에 새로 재창조해서 새 건축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만이 이걸 알고 유튜브로 이제 전 세계에 증거하는데 이 받은 사람만 듣는 사람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대를 하지 말고 들을지어다. 보고 듣는 사람만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바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포의 세습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되 지었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호하실 처소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할렐루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에 힘써지키라. 몸이 알아요. 성령이 와치 너희가 부르시만 소망을 부지된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계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전들과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기초석 머릿돌로 세워진 그 반석에 십자가 그 기념일 아비벌 15일 그 기념일을 우리 모르고 못 지켰어요. 그 기초석 위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바로 세일 제창조사라.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되도록 우리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대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든 백성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민을 얻지 못해도 이제는 국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까지 예한데 잊지 말라. 주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 생각 더딘가 아니라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술 떠나고 새질이 뜨거운 물 풀어지고 땅과 구덩이 모두 다 드러나리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 모두 드러나리니 너희는 어떠한 삶에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이 말을 간접하러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따라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우면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한 의에 걸어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들아 너희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신부 단자에서 다시 올 주를 맞이하라.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새 노래가 나와요. 여기 오늘 이 새 노래가 발표로 선 세계 평강의 성령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노래 부른다니 말씀 받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는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장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물인데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진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예요. 이게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하는 새 노래. 그 위에는 요절을 전부 다 제가 이거 기록해놨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암송을 못했는데 이걸 암송하고 이 새 노래를 부른 게 오늘날 시온산에 올라가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그래서 여기 와야만 이 곡도 알고 이 가사도 에베소 4장 1절 16절 말씀 근거에 선 것이지 내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영수 고모가 잘 지금 보고 가서 우리 딸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김다니엘 운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 저는 다니엘서를 71회와 7회와 2300주야와 한때 두때 반때와 1290, 1330을 전체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와서 알려준 같이 나에게 나는 만나자고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자리 오신 손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여기 권사님은 일본에서 오셨고요. 저는 2018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소장로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십자가의 경륜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입니다. 주님, 저희가 소수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입술과 또한 듣는 자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한국에 나와서 2018년도에 나와서 소장로님을 만나 뵙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권오계 집사님을 만나 뵙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2013년도부터 요나의 표적을 살펴보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뭔가 표적을 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표적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었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요한은 와서 어떠한 표적도 행한 게 없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들은 다 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기별이 핵심 기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날렘 뱀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뱀은 꼬불꼬불한 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전 지구를 다 미혹하고 속였기 때문에 기독교단조차도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꼬불꼬불한 교리에 미혹되어서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의 기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터에 보내실 때 무엇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지팡이 한 개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냥 던져버려라 버려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그 뱀의 꼬랑지를 잡아라. 자, 이 뱀의 꼬랑지를 잡는다 라고 하는 표현과 계시록 20장에 가면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용을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꼬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9장 15절에 가니까 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뱀의 꼬랑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 뱀의 꼬랑지를 그냥 제압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뱀의 꼬랑지를 잡았을 때 그 뱀이 어떻게 변했죠?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 가면 모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지팡이를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그들을 묶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든 지팡이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이 양의 꼬리 또 뱀의 꼬리, 성경에는 이 꼬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의 내용은 선악 간의 대쟁투입니다. 그리고 용과 어린 양 사이의 싸움인데 이 용이 뱀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지더라. 자, 그런데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때 뱀도 땅으로 내어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용의 꼬리와 양의 꼬리는 둘 다 선지자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꼬리는 어디에 나오는가? 레위기서 3장 9절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의 꼬리와 그리고 두 콩팥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양의 꼬리라고 하는 그 꼬리가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콩팥은 엘리야랑 철자가 똑같은데 맨 첫 번째 글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콩팥은 그릇을 뜻합니다.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일꾼, 그분의 사역자를 뜻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3장 9절에서 이 양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양의 꼬리는 척추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척추뼈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모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은밀하신 그러나 확정된 그분의 계획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서 3장 9절에서는 척추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가 바로 척추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이 인간의 몸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몸에서 머리는 누구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척추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그 건축될 때까지의 그 과정의 기본적인 계획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척추뼈를 몇 개로 만드셨을까요? 33개? 예, 33개로 척추뼈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뱀은 도대체 척추뼈가 몇 개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뱀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많은 경우에는 뱀은 척추뼈가 400개까지 있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셨는데 이 33개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략, 하나님의 계획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의 몸속에다 척추뼈를 33개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넣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과 짐승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표를 찍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찍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척추뼈가 33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계획표를 알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그 모든 과정을 다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까지 온 세상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미혹해 놓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제압하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은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한다.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고든 지팡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결국은 예수 믿음인데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너희들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독교단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고든 지팡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엄청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완벽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완벽한 계획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좀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좀 과학을 연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뜻에 나의 생애를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무리가 2000규빗을 뛰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먼저 건너간 이 강을 너희들이 따라오되 2000규빗쯤 뛰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2030년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조용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되었을 때 내가 영생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빨을 박박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 대해서 자비하게 용서해 주시고 참아 오셨지만 천하를 심판하실 날짜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시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결정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저희들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을 고치는 것을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2000년 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구나 하는 이 계획을 알아야 저희가 이 2022년도에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다. 자, 이 자유의 해는 무엇입니까?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초막절 때, 초막절은 언제부터 언제죠? 15일부터 22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총 며칠인가요? 8일. 예,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명령하실 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7일 동안은 어떻게 지내라? 초막에서 지내지만 8번째 날에는 초막에서 지내지 않는다. 자, 봄에 있는 무교절과 가을의 초막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봄에 있는 무교절은 첫 번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라. 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섞여 있지 아니한 순수한 순결한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아버지께서 친히 지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4절에 가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나누지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듣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그 방법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께서는 겸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거는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12지파 14만 4천인들은 그래도 최소한 정신을 차려서 지금 현 기독교단 안에 있는 거짓된 교리들을 깨닫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교훈이 너희들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 강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22년도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의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는 노래다라고 하는 뜻인데, 초막절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2022년도가 초막절 마지막 날을 뜻하는데, 오늘이 또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데, 주님께서 2022년도에 굉장히 통곡하고 우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만 있다면, 저희가 주님의 심정을 같이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녀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모으려고 노력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는 주님께서 그분의 양무리들을 모으시는 마지막 해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지막 날, 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과 사실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첫 번째 부활 때 부활하려면 우리들은 먼저 영적인 부활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이 죽음에 들어가도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는 것은 영적인 것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을 때 너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2022년도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결국은 203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육적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에 인을 쳐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친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명제만 말씀드려 볼게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신다. 자,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자, 창조주의 사랑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릴 때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이 그 피조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은,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토록 기념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과 16절에서 너희들은 아비벌 15일을 너희들의 이마에 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것은 전능자께서 영원한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죽는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큰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있고 어느 누구든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다윗의 열쇠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는 저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문을 닫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의인들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과 같이 의인들이 빛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방주 바깥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때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에서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에서도 자기가 한 그릇 그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날수로 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시간 단위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저희가 날마다의 생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때와 시기를 알라 그랬는데 오늘날이 추수 때요, 종마르 때요, 정말 깨어 기도할 때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약한 것은 지금 설교 말씀을 요약한 것이며, 뉴 글로벌 에이지 이오신 이 지구촌, 이 전 지구촌을 아울러서 이오신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이 기초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뉴 글로벌 에이지 헤르나에 써놨죠. 자, 여기에 나온 또 새 노래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대로 이 찬송이 바로 지금 설교말 요약한 것이요. 방주에 들어가는 신부단장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새 노래 부른 다음에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 새 노래 부르십시다 같이. 새 노래. 새 노래. 이거 네, 부르세요. 필요 이거 근데요. 부르세요. 가사가 아니, 부르세요, 그냥. 가사를 이거는 밑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곡은 아까 그 목자의 심정 곡이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가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1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난식을 깨닫고